오늘 제9기 영성훈련을 수료하는 모든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흘러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도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은 영적인 성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하면 흔히들 생각할 때, 상상할 때 나오는 뭔가 신비롭고 뭔가 환상 속에서 어떤 계시를 받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고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성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자신이 복음으로서 너를 나 영적인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 아비로 생각하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늘 높은 분, 두려운 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또한 자비와 은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4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 이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가지는 않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자 그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1절 이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어 마땅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셨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특히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천천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그러한 자비로움과 같은 인격이 성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죄를 갖고 볼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차원에서 그 형벌은 물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생명과 진리와 복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오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자리에 가는 길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심은 하나님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1차적으로 본받아야 할 것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 즉 사랑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저들의 아비인 사탄처럼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는 것이 저들의 재미인 것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는 하나님을 닮느냐 사탄을 닮느냐라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랑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닮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쓸데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우리의 생각과 습관에 이것을 못 박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격이 있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는 말씀이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자신을 증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늘 도와주었다, 내가 늘 사랑했다, 너가 받은 모든 것, 얻는 모든 것은 내가 해준 것이다 라는 공치사가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함은 가진 것이 없이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낮은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에 계셔야 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그 흙탕물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 가진 거에 없어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테니까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능력이나 재주,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가 아니라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세상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는 다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이란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랑이 명분도 아니고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신앙 인격, 성품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뒤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 난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가 능력이 있느냐, 너가 열심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과 열심과 그 어떤 종교적인 행동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맡은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사람을 만나며 더욱 그 사랑에 깊어가도록 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시작해서 희생으로 진행되고 희생으로만 결실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 말씀에 젖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것입니다. 그 됨됨이를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에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정하 드렸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있는 영혼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알게 된 이들, 우리들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은 마땅히 엎드려 그분이 내 등을 디디고 올라가게 해주며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내가 엎드린 등에 앉아서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섬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리며 용서하고 양보하며 오해도 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하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시다. 그래야 희생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변해야 할 기질과 성품이 점점 바뀌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변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가이오 장군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부모 아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닮아간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강건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찬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강건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 수료하는 제9기 영성훈련 수료자들을 통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계속 우리 교회 훈련들을 통해 가정이 교회가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